제가 부임하는 주일 바로 첫날에 이 찬양 축제가 있었어요. 장로님 한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오셔야죠. 내일 부임인데 오늘 가기는 좀 그렇다. 눈치가 많이 보인다. 그래서 아쉽게도 그날 제가 여러분들이 하는 걸 못 봤는데 오늘 보면서 이렇게 했구나. 1등이었죠. 아니었나요? 그랬을 것 같은데 밀양에 있는 교회들 중에 이보다 더 잘하는 교회는 없을 것 같은데 아마 등수가 없었죠? 네, 등수가 있었다 그러면 분명 1등을 먹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찬양 정말 감사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2주 전에 했기 때문에 잊어버릴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제가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하면 성도님들이 아멘 이렇게 받으시면 되겠고, 축복을 받으셨으니 저에게도 동일하게 은혜와 평강이 목사님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시고, 제가 아멘 하면 제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들과 함께 은혜와 평강을 비는 그런 인사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성도님들에게 아멘 인사하시죠. 예, 우리는 2주 전에 은혜와 평강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좀 더 구체적인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들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번 시간의 것들을 잠시 떠올려 보면 좋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이 뭐냐? 은혜는 신앙의 출발점과 같다. 평강은 신앙의 종착점과 같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인사는 그냥 인사말이 아니라 신앙의 처음과 끝을 이어주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걸 잘 기억하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만 축복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바울은 그 앞에 긴 수식어를 붙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긴 수식어를 붙이는 이유는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은혜와 평강을 말씀하시는 분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이 왜 중요할까요? 바울이 아무리 위대한 사도라고 할지라도 연약하고 한계를 가진 인간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설교 전에 은혜와 평강을 비는 인사를 서로 나누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렇게 빌었다고 해서 정말 그대로 되는 것입니까? 그렇게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인간이 인간에게 전하는 은혜와 평강은 그저 그렇게 되기를 기원하는 것이지, 그렇다고 우리가 그렇게 기원했다고 해서 정말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다릅니다. 이 편지를 보내는 것은 사도 바울이지만 말씀을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또한 바울은 하나님 이렇게만 해도 되는데 우리 아버지라 이 말을 덧붙여 놓았습니다. 창조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창조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신다. 이게 또 왜 중요할까? 구약 성경의 하나님은 대부분 왕의 개념을 갖습니다. 그래서 다스리고 통치하는 데 중점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왕이라 부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시고 아버지라 이렇게 부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신 하나님은 다스리시는 분이 아니라 사랑해 주시는 분이다. 이걸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아버지신 하나님을 가장 잘 표현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을 기다리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에서 가장 은혜가 되는 부분이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고 발에 신을 신겨주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아직 아들과의 거리가 먼데도 불구하고 먼저 알아보고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는 아버지의 모습입니다. 아버지는 자녀의 의식주를 나 몰라라 하지 않습니다. 자녀가 신체적으로 정신적으로 바르게 자라도록 최선을 다합니다. 혹시 중간에 어긋날 길로 간다고 하더라도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돌이키게 만들어 바른 길로 가게 만듭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자신의 모든 것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대하신다라고 합니다.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고 우리를 바르게 성숙하도록 인도하시며 엉뚱한 길로 갈 때는 사람과 환경을 통해 우리를 다시 바른 길로 가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시고 무엇보다 가장 귀한 복, 영생의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합니다. 그런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진다고 합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규정하기 어려운 단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인간에게는 그 어떤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100% 주시는 하나님의 조건 없는 사랑. 인간의 행위와는 상관없이 일방적으로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 이 정도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당시 헬라어에는 이런 의미를 가진 단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새로 만든 단어가 뭐냐? 아가페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헬라어에 사랑을 뜻하는 다른 단어는 있었습니다. 형제 사랑을 뜻하는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고 이성 간의 사랑을 뜻하는 에로스라고 하는 단어도 있었습니다. 필리아라고 하는 단어는 신약 성경에 나오는데 에로스라는 단어는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에로스라는 단어가 왜 신약 성경에 한 번도 등장하지 않는 것일까? 우리는 에로스라는 단어에 대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입견으로 쉽게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에로스라는 단어는 아주 저급하고 본능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성경에 나오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그럴까요? 아닙니다. 정확하게는 그 반대 이유 때문에 성경에 등장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에로스가 성적인 개념, 그것도 정상적이지 않고 퇴폐적인 그런 개념으로 쓰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세욕적이다 이런 의미로 에로틱이라 이런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그런데 고대의 에로스는 아주 교양 있고 품위 있는 그런 단어였습니다. 이 단어가 인간을 인간답게 만들어주고 문화를 발달하게 해주며 세상을 지탱하게 해준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에로스의 의미는 대상이 가지고 있는 가치와 그 아름다움에 끌려서 내 것으로 만드는 것, 이것을 에로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공부에 대한 사랑도 그것을 가지고 있는 가치 때문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기에 에로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업에 대한 사랑도 그 일터가 가지고 있는 가치로 인해서 내 마음이 끌리는 것이기에 그것 또한 에로스였습니다. 이성에 대한 에로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대가 가지고 있는 매력, 아름다움, 훌륭함에 내 마음이 끌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이성과 결혼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에 대한 사랑도 에로스였습니다. 국가는 내 생명을 보호해주고 내 가족과 내 후손까지도 보호해주고 책임져주기 때문에 자신의 생명을 바칠 만한 가치가 있다. 이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이런 교양 있고 품위 있는 단어를 왜 성경은 쓰지 않았을까? 이 단어를 쓰는 순간 은혜가 아닌 것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쉽게 이야기하면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과 죽임을 당하신 것이 우리 인간에게 뭔가의 조건, 매력, 가치가 있어서 그렇게 한 것이라 이렇게 생각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에서 대속의 피를 흘려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 감히 이 단어를 쓸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에게는 그것을 받을 만한 아무런 가치도 가능성도 없지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일방적인 사랑, 이것을 아가페라고 하자. 그래서 새로 만들어진 단어입니다. 그래서 아가페는 은혜와 똑같은 말입니다. 은혜라는 단어에는 세 가지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값없이 받다입니다.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은혜일 수 없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들이 은혜가 아닌 우리가 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라고 하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그리고 생명을 살게 하는 태양, 그 태양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로 매길 수 있겠습니까? 오늘도 우리가 숨을 쉬어야만 살 수 있는데 우리가 호흡하게 해주는 공기에 가격을 매긴다라고 하면 얼마면 되겠습니까? 또한 우리가 발 딛고 살아가고 있는 이 지구를 얼마를 주면 살 수가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생명에 대한 값을 지불해야 한다라고 하면 얼마를 지불하면 되겠습니까? 사실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는 그것들을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냥 전부 주시는 것입니다.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 좋은 것을 받다입니다. 공짜 너무 좋아하지 말아라, 이런 말이 있죠. 누군가 여러분에게 한 푼의 돈도 받지 않고 무엇을 공짜로 줬다고 하면 가정해 보십시다. 그런데 그것이 나한테 필요 없는 것입니다. 아니, 오히려 나에게 해로운 것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받지 않는 것보다 못한 것이 되고 맙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능력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가장 최고가 뭐냐? 바로 당신 자신이요 영원한 생명입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하나님께서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하나님께 달라고 해서 받은 분이 계십니까? 혹시 달라고 했더니 주시던가요? 먼저 하나님께 구해서 받은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목사님, 저는 구해서 받았는데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또 그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그것을 거저 주셨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다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나 가치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다른 사람들보다 더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만 알았다라고 하시는데 그것은 그들과 그만큼 특별한 관계에 있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한 남자가 한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다 그 고백을 듣고 결혼하신 거 아닙니까? 아직도 못 들으셨다고 하면 오늘 꼭 들으실 수 있길 바랍니다. 무슨 의미겠습니까? 자기 주변에는 여자가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까? 집에도, 학교에도, 직장에도 모두 남자만 있다는 것입니까? 어느 날 남자친구가 다니는 학교에 가봤더니 옆에 여자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봤더니 바로 옆자리에 여자 직원이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에게 나한테 왜 거짓말했느냐고, 헤어지자고 이렇게 말하겠습니까? 나에게 당신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은 당신은 그만큼 나에게 소중한 존재입니다. 이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여자친구가 TV에 나오는 탤런트나 영화배우보다 더 예쁘고 다른 사람들보다 머리도 똑똑하고 성격도 좋고 재능까지도 뛰어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며 고개를 갸우뚱거릴 수도 있습니다. 네가 뭐가 아쉬워서? 뭐 약점 잡힌 거라도 있니? 그러나 적어도 자신에게는 이 세상에서 그 사람보다 더 예쁜 사람은 없습니다. 그 누구도 눈에 들어오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택하신 것은 그들에게 그럴 만한 조건이나 자격이 있었기 때문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숫자도 적었고 목이 곧은 백성이었고 자기 눈에 보기 좋은 대로 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도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나아 보이는 곳이라곤 아무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더 선하고 더 능력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그리스도 밖에서 여전히 소망도 없이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다음으로 평강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평강은 단지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는 남북이 대치하고는 있지만 그리고 전쟁의 위협은 있지만 그렇다고 전쟁이 일어난 것은 아닙니다. 전쟁이 없으니 우리 사회가 평화롭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지구상에 있는 나라들 중에 겉으로 드러나는 전쟁이 없다고 해서 그 나라가 평안하다, 평강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평강의 근본적인 의미는 이전에는 서로 나뉘어 있었고 서로 단절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하나가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람은 본래 하나님과 온전한 연합을 이루어 화평한 존재로 살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선악과 사건 이후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이 생기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그 담은 사람이 결코 무너뜨릴 수 없는 그런 담입니다. 그런데 그 담을 예수님께서 화목제물이 되어주셔서 무너뜨려 주심으로 우리는 다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평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 마음에 자리하고 있는 그 평안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누리는 평안입니다. 훌륭하고 인격적이고 세상적으로도 아주 높으신 분들로부터 좋은 선물을 받았다. 참 기분 좋은 일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좋은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런 분과 지속해서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것. 그것이 선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일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한 관계 속에 있는 사람만이 사람과의 화평도 누리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과의 화평의 관계가 깨어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지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에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19절이 이렇게 증가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신 후에 예수님께서 하신 행동이 무엇인지를 그 다음 절에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0장 20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마치 평강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기라도 하듯이 십자가의 흔적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평강은 은혜 받은 자, 즉 성도의 증거이며 그 은혜와 평강으로 성도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7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우리는 언제 기뻐합니까? 우리가 바라는 일이 이루어졌을 때,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때 우리는 기쁘다 이렇게 생각하며 그 기쁨을 누립니다. 하지만 바라는 일이 어그러졌을 때, 계획했던 일이 실패했을 때,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렸을 때, 이런 때 우리는 기뻐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에 기뻐할 수 있단 말인가요? 성도의 기쁨은 건강하게 장수하여 돈 많이 벌고 사회적으로 존경받고 무언가 덕을 쌓고 훌륭한 인격을 수련해서 얻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어떤 형편 속에서도 기뻐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어려움에서 지켜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은 절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오직 주 안에 있는 우리에게만 허락된 기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된 우리가 성도로서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것이 참된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은 삶에 어려움이 없는 것, 이것을 평강이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삶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시련과 문제로부터 면제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감옥에서도 기쁨이 넘칩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평화가 있고 노래가 나옵니다. 감사와 찬송이 쏟아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시고 그리스도가 나의 왕 되심을 아는 성도들의 삶 속에 드디어 평강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쁨과 감격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런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제 큰아이가 시온인데요. 시온이가 태어난 지 한 달쯤 되었을 때인 것 같습니다. 목욕을 시키고 있는데 갑자기 아이 얼굴이 새파랗게 변하더니 숨을 가쁘게 쉬는 것입니다. 당황도 되고 갓난아이이기 때문에 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빨리 병원에 가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부산 계금이라는 곳에 살았고 일신 기독병원이라는 곳을 다녔는데 차로 20분 정도 걸리는 그런 거리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거기가 갔는지 하나도 생각이 안 납니다. 오로지 빨리 가서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이 생각밖에 없었습니다. 이렇듯 유한하기 짝이 없는 육신의 부모도 자녀를 사랑하며 위급한 상황에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하물며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형편없는 우리를 사랑하고 포기하지 않으시며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 하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또 그 하나님의 평화를 누리며 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하여 오늘 또 마음의 문을 활짝 여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의 구석구석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게 된 것을 확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성도님들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찬양하겠습니다.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평화 하나님의 평강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기쁨 하나님의 기쁨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넘쳐나기를. 소망 하나님의 소망이 당신의 삶에 가득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받을 만한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그럴 만한 가치가 없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주님의 그 은혜가 아니었던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같이 세상 속에 속해서 세상에 동화되어 죄와 같이 살아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게 되어지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이 될 수밖에 없었겠지만, 내가 구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와 주셨고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도 주어진 것이기에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는 이 은혜가 아니면 잠시 잠깐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늘 기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언제나 그 은혜를 구하는 자들이 되어 우리가 구하는 것들보다 더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늘 깃들길 원합니다. 이 평안은 세상이 줄 수 없는 평안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 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평안의 기쁨이기 때문입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막혀진 담을 허물어뜨려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하여 주시사 하나님과 온전히 하나가 되어 연합되어진 삶을 살아가게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언제나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